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대하여는 행인과 나그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장차 저 천성에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행인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이기는 하지만은 아주 순수한 100%의 나그네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중국을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여행하는 동안에는 순수한 100%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 여행을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스모그가 많냐? 왜 이렇게 탄소 배출량이 많냐? 이러면서 좀 나무 좀 더 심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중국 사람들이 너희들은 나그네인데 그냥 구경이나 잘 하고 니네 나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국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순수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행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인과 나그네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왜 정치는 이 모양으로 하시오? 왜 경제는 왜 이렇게 운영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천국이나 가시오. 세상 구경이나 잘 하다가 천국이나 가시오. 간섭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 순수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발이 이 세상에 디디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이 세상의 직장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 이와 같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100%의 나그네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에게는 이제 갈등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우리들이 순수한 나그네이지만은 육적으로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자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그렇지만 좀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인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훈련의 장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세상에는 모든 제도 앞에 순종하라. 왕들에게도 순종하고 총독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칫하면은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 천국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을 알고 있는 사람,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게 되면 쳐다보고 정신이 있나?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의아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교회 나가더니 뭐 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 우리는 분명히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마치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 시기와 같은 것이에요. 청소년들이 키는, 몸집은 어른처럼 다 컸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비전만, 꿈만 품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커서 아주 멋진 어떠한 이제 이 정치가가 되겠다, 또 스포츠 스타가 되겠다, 이제 어떤 스타가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들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그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상이에요, 꿈이에요.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집에 와 보니까 집은 가난하지. 그리고 공부한 성적표를 받아 들어 보니까는 이건 형편이 없지. 그리고 머리를 두드려 보니까는 그냥 이게 소리만 나지. 뭘 이룰 수 있는 뭐가 없다는 말씀. 그러면서도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축구 선수가 되고, 나는 이제 가수가 되고, 나는 유명한 정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볼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딱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젊은이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젊은이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어려서부터 찾아주고, 또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이 격려하고 도와주어야지만 그는 마음속에 있는 그 놀라운 이상을 다 준비하며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의 신분은 가졌지만, 이 세상에 가게 되면 우리는 현실에 많은 부딪힘들, 그리고 현실에 우리들이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무시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이나 국가의 기관장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에게 세상의 모든 제도를 인정하라, 그 왕과 총독을 순종하라,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뭐하라?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에게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큼이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이 이 세상의 모든 제도나 체제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왕에게, 왜 총독에게, 왜 이 모든 제도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 나그네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신분을 값없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다 여러분의 생활들을 펼쳐보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다? 죄가 있다.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성품과 인격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제도가 있다는 것이, 법률이 있다는 것이, 이 왕이 있고, 그래서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총독을 여기에 세워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 안에 아직도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이 죄성이나 잘못된 이 인격들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는 이제 운전을 하는 것이에요. 운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규정 속도를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경찰관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카메라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이, 이러한 이 다듬어지지 않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도를 둔 이유가, 이 세상에 왕이 있어야 되고 총독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죄가 다듬어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도 속에 우리를 넣어두신 거란 말이에요. 왕을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이 총독을 세워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경찰관이 계시다, 또는 카메라가 달려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왜? 나를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내가 정말 좀 더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 그 인간의 모든 제도나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와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구경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다 가야 하지만, 사는 동안에는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가정 생활도 해야 하고 사회 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면 세상의 제도나 질서를 인정해야 된다. 그 왕이나 총독을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루 소말 속에 이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했어요. 소금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누룩이 누룩 역할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섞여져야지만은, 반죽이 되어져야지만은 그 누룩에 의해서 이 밀가루 반죽이 돼서 뭔가 필요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나그네들은 세상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 들어가서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도, 그리고 왕이나 총독들을 인정하는 그 제도 속에 조용히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자신들과 같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살려고 하게 되면 술 한잔 해야 돼, 담배 한 대 우리 같이 나눠 피워야 돼, 그리고 이번에 우리 회사 창립 기념일에는 우리 고사 지내는데 거기 가서 절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요구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나그네들은 술을 마실 수 없잖아. 우리가 같이 담배를 피고 고사하는 데 가서 절할 수는 없잖아. 내 능력으로 내 업무만 잘 해보지 뭐. 아주 그렇게 하고 눈 하나 깠다가 안 하고 그들과 어울려 가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그 사회에서 무엇이 됩니까? 왕따가 된단 말이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술이나 고사는 안 되지만 뭐 가끔가다 밥 한 그릇 사줄 수는 있잖아요. 커피 한 잔 사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퇴근 시간 땡 하고 퇴근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남아서 조금 더 근무하면서 내 남은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까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말이지. 그리고 좀 더 친절해질 수 있어요. 만나는 동료들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고, 또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자세와 방식은 하나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희생이 없이는 소금이 녹아지는 것처럼,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겸손과 희생이 없이는 이 세상에 있는 그들 속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밥도 절대로 사지 않고, 그리고는 일도 도와주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을 때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막상 가보게 되면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신앙인들이 절망을 느끼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나이 든 다음에 그때 가서야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하며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1차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서 우리는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나그네인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와 질서 앞에서 지혜롭게 순종하며 희생하면서 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은 나그네로서 훈련받고 마침내 저 높은 천국에서 상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이 세상에서 노력을 해도 미움은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은 무조건 세상 사람들을 반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더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나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저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무식한 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 우리 나그네, 그리스도인 나그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도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 우리들에게 쏟아지고, 말만 쏟아지면 좋죠. 그런데 그 말과 함께 날아오는 불이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이 아무리 겸손하고 소금으로 녹아들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으로 들어가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공격할 핑계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여튼 어떻게든지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꾸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끼리끼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자꾸 당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을 만드는 거예요. 직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딸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이 당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계기가 오게 되면 뭔가 좀 실적이 좀 좋지 않다, 뭔가 저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핑계를 대가지고 희생 제물로 삼을 사람들을 찾는 것이에요. 근데 희생 제물로 삼을 사람들이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우리 직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희생제물로 참, 자기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제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았어요. 뭐 크게 그 로마에 부담 주지 않고. 이제 그런 가운데 네로가 자기의 광기를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으니까는 불을 질러 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술주정하던 이 친구가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니까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서도 벌어져. 저 사람이 시집 오면서부터 우리 집안이 이거 문제가 많다. 그것도 꼭 제사 드리는 날,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제사를 드리고 놓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에 절하지 아니하는 이 며느리 한 사람을 그냥 힐끗힐끗 쳐다보고 그 다음에 꼭 끝난 다음에 밥 먹는 자리에서 심부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여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집안이 이 말이 아니라 말이지. 결국은 그 말이 뭐냐?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슨 말? 무식한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이 교회를 향해 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이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할 때에, 무식한 말을 들을 때에 결정해야 합니다. 대항해서 한판 붙을까? 아니면 꾹 참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대항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묵묵히 참아야 합니다. 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참을 때에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자꾸 일러 바쳐야죠. 누구 직장 상사 누구가 괴롭힙니다. 누가 지금 내 삶에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말이지 교회라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있어야지 그 사는 것이지, 그 직장 그 시집에서 계속 공격을 동서들에게 또 시부모님들에게 받는데 어떻게 펼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시댁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바꾸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단 말이에요. 묵묵히 참아야 된다. 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참을 때 억울한 것은 하나님께 일러 바치. 그래서 정신병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절대로 성을 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고통 중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정말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희생하며 그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막는 방법이다라는 말이지. 무엇으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막는 방법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식한 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분노하거나 절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거의 무한정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 나그네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 신앙의 자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양심이 억압받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즉 그것을 우리는 양심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나그네의 자유는 남을 미워하거나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남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나그네의 과제입니다. 이런 엄청난 자유와 지식을 다 팽개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물과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물거뜯고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사형수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남은 기간이 사흘밖에 없다. 근데 그 사흘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사흘 동안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아마 어떤 사람은 3일 내내 실컷 술을 마시고 모든 것을 두들겨 부수고 울고 소리 지르면서 3일을 다 보낼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마지막 자유를 방종하는 데 다 써야 덜 억울하다. 인생이 억울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자유는 이런 식으로 낭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일단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어요. 내가 정말 사랑했다.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애인일 수도 있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말을 언제 더 할 수 있겠어요?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 나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는 거죠. 우리 화해합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이해해달라고 화해하는 그 자유를 주신 자유를 그렇게 화해하는 일에,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서 사과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동안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죠. 이제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저 먼 천성으로 가는데 내 수위 속에 이걸 넣어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 이 관 속에다가 이 집을, 이 아파트를, 이 재산을 넣어가지고 갈 수 없잖아.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남을 돕는 일, 이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 기부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3일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마지막 3일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면 이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의 남은 생애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말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그날이 올지 몰라 마지막 성탄절에 각 기관과 각 교회 학교가 열심히 준비해서 찬송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화합을 넣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주신 남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사용하고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껏 도우면서 사랑과 선행, 그래서 사랑과 온정을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말이면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부담스럽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해가 우리에게 오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에게 주신 자유를 남을 격려하고 공경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이 가진 능력 중에 가장 놀라운 능력은 남을 격려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의 모든 사람을 여러분을 인정하듯이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말은 그를 내 몸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남은 자유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을 존대하라. 이 말은 그 왕을, 그 대통령을 존경하라 라고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부수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을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철저하게 다 부수고 그 안에 자기의 아성을 쌓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은 오히려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어서 온전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은 세상 속에서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남았습니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아래로는 세상 깊숙이 들어가 훈련받으면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면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참 자유로운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